창세기 15장을 다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욕심이 좀 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절반 정도만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할 거고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계약을 통해서 나타난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끌고 갔던 왕들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멜기세덱을 만났던 일화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자신이 전쟁 승리의 주역이 아니고 천지를 지으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하면서 이 땅의 군주로 우뚝 서기보다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와 처지를 재인식하고 여호와 신앙을 보다 확고하게 수립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바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전쟁이 끝난 후 아브라함을 찾아와 계약을 체결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풀어볼까 합니다. 15장은 우리가 읽었다시피 맨 처음에 장엄한 느낌의 어조로 시작합니다. 1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장면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들 후에라는 말로 운을 띄웠기 때문에 이어지는 내용은 가나안 왕들의 전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통 전쟁을 승리로 이끈 진영에서는 전쟁 후에 논공 행상이 있기 마련이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는 세 가지 문구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학자 송병현에 의하면 첫 번째, 두려워 말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보통 선지자가 전쟁으로 떠나는 왕에게 주는 그 위로와 격려의 말입니다. 앞서 싸워서 물리쳤던 가나안 왕들의 보복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그런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너의 방패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역시 군사적 용어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보호막 또는 보호자를 자처하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큰 상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이 바로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장수에게 내리는 보상을 뜻합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의 여러 군주를 패퇴시켰던 위대하고 성공적인 장수 아브라함의 모습을 상기시키면서 아브라함을 찾아와 위로하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 2절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뒤를 뚝 잘라내고는 훈용하듯 답하고 있죠.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입니다. 라고 답변을 합니다. 보통 그 옛날 이야기들에서 보면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온 장군에게 왕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대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그죠? 보물을 달라고 하면 보물을 줄 것이고, 땅을 달라고 하면 땅을 주겠다. 아니면 아름다운 공주를 줄 테니까 내 사이가 되라. 보통 이렇게 흘러가야 이 논공 형상들과 떠들썩하고 나라 장식 분위기가 날 텐데, 아브라함은 고개를 푹 숙이고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난 나이가 될 만큼 들었는데 후사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치밀한 면이 없지 않고 본인들에게 영맹성을 자랑하게 합니다. 사실 아브라함은 이미 외적으로 성공한 사람입니다. 목숨을 걸고 자신의 그 지지 기반이었던 고향 땅 갈대아우를 떠나왔죠. 또 잘 살다가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도 내려갔습니다. 거기 가가지고 아내를 빼앗기고 또 그 동네 사람들하고 동화되어 살아갈 뻔했지만
하나님의 보살핌으로 인해서 잘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재물은 더 늘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의 세력이 강성해져서 가나안 군주들의 전쟁 속에서도 아주 독보적인 존재감까지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인생에 커다란 결핍이 있다는 것을 이 논공형상 비슷한 분위기를 빌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은근슬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나는 자식이 없다는 말을 한 것입니다. 고대 세계에서 자녀가 없다는 사실은 명백한 재난으로 간주되었다고 합니다. 자식이 없다는 것은 가계를 이어가거나 선조 대대의 유산을 보존할 사람이 없는 것이고요. 또한 노년에 자신을 돌보고 장례식을 치러서 내세에서 자신의 영혼이 안식하게 할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브라함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후손에 대한 약속을 주셨다는 점이죠. 창세기 12장 2절이라든지 13장 16절 등에서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입니다. 약속은 주어졌는데 많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원점인 상태. 이것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재차 상기시켜드리고 있는 것이죠. 물론 그런 발언을 하면서 대안까지 언뜻 내비칩니다.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언급하면서 말이죠. 하나님과 이를 도모함에 있어서 아브라함이 대안을 제시했다는 것은 그의 절박한 심정을 대변하는 일이기도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제안하신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내놓은 안건이었으므로 소위 말하는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그 제안이 아브라함의 생각에만 머무르는 것이었겠지만 막상 상황에 닥치게 되면 그것을 실행에 옮기는 일은 그리 어렵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이 사실은 우리 사람들 입장에서 볼 때 정당한 것 같지만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방식을 침해하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 후사를 잇는 것은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왜냐하면 아내 사레와 자식을 얻기 위해서 오랜 시간 함께 지내왔지만 임신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수고는 물거품처럼 펴졌고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자식을 얻는 일은 이제 하나님께 온전히 달렸는데 그 일은 너무나도 요원한 일인 거예요. 그 일에 대한 구체적인 결과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른 방법으로라도 하나님이 그 후사를 이어가시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아브라함으로서는 해볼 수도 있죠. 그 방법은 물론 당시 그 메소포타미아 풍습에 따라 그 종들 중 하나를 택해서 양자로 삼고 그에게 모든 재산 상속권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그런 결정을 내렸다면, 그래서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고 상속권을 물려주었다면 이삭이 살 자리가 없었겠죠. 그렇게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침해를 받는 일이 생겨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어려운 부분이 바로 이 지점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을 분별해내는 일. 그것이 엄청 힘이 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이제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2016년부터 사회복지사로 일하고 있으니까 올해로만 5년 차입니다. 유성경 우리 담임 목사님과 함께 전임사역을 부천에 있는 교회에서 했었어요. 3동 21세 교회라는 곳에서
3년 했었습니다. 저는 거기서 풀타임 사역을 전임 사역을 3년 했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복지사 생활을 목사 생활보다 더 오랫동안 지속하고 있다고 봐야 할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사회복지사의 길로 접어드는 나름 사연이 있습니다. 거두 전이하고 분당에 있던 어느 교회 부목사로 지내다가 그 교회가 이제 세습 문제로 내용을 겪게 되면서 급작스럽게 교회를 나오게 됐습니다. 이후 목사로서 경력 단절이 일어나고 약 2년 정도는 거의 쓸모없는 사람처럼 지냈습니다. 그 기간은 지금 생각만 해도 아찔하기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전도사 때 같이 사역했던 어느 목사님이 그 제 사정을 아시고 청소년부 한 1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청소년부터 맡겨주셔서 사회적으로 주었던 자와 같았던 우리가 다시 교회 사역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추천으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했고 그 교회 장로님 소개로 장애인단체에 취직하면서 지금까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나누는 것은 다름이 아닙니다. 내 인생에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가 여전히 내 안에는 숙제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내가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래서 그렇게 실행으로 옮겼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었을까? 조금 더 기다려야 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너무 조급하게 선택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여전히 제 안에 남아 있습니다. 이는 비단 내 고민만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목사님을 비롯한 모든 성도님들 공통으로 가지는 그런 고민이죠. 성경 속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과 사레 사이에서 태어난 자손이 아닌 양자로 삼은 이로 말미암은 자손의 번창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복종해야 하는지에 대한 아무런 지침이 제공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일종의 그 응답 확인 체크리스트 같은 게 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습니다. 총 문안 중 몇 개 이상 예스에다가 표시할 수 있다면 그 기회를 빨리 붙잡고, 반대로 그 예스라고 할 만한 게 없다 싶으면 좀 더 기다려야 한다고 알려주는 그런 점검표 말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이들 말대로 인생은 실전이죠. 그런 체크리스트 따위는 없습니다. 다른 기독교 전통에 따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방법은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죠. 혹시 직통 계시 들어보셨습니까? 직통 계시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꿈이나 기도를 통한 응답에 경도되는 경우가 많으신데, 사실 그 계시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셀프 응답, 즉 자기 생각인지 명확하게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고, 대개가 그런 경우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응답으로 철석같이 믿어버리는 유혹에 쉽게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건 역시 자신의 욕심에 이끌려 하나님의 계획을 침해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히 성도님들께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데 있어 보다 끈기 있게 기다리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찾고 또 찾으면서 각자가 주어진 상황을 세심하게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라는 일종의 최선이라는 유혹에 빠지지 않고, 그런 것들을 재빨리 움켜쥐지 않고 오히려 보류함으로써 하나님을 더 잘 섬길 수 있게 된다고
신학자 존 말튼은 우리에게 조언해 줍니다. 이 비슷한 얘기를 송병민 교수는 다음같이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성경은 신앙의 매우 중요한 부분이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가르친다. 우리의 삶에는 오래 참음이 있는가? 성경은 사랑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가 참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그의 몸된 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도 부디 하나님의 응답이 더디다 하더라도 조바심을 내기보다는 보다 인내하고 참음으로써 나의 계획이 하나님의 계획을 성급하게 침해하기보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참여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가는 길이 좁고 험한 길임을 안다면 그리 낙담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충만하시기를 빌고 또 빌 뿐입니다. 이러한 삶의 태도를 견지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다행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즉각적으로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에게는 장차 친자식이 생길 것이며 그의 후손이 물결처럼 이루다 셀 수 없을 만큼 많게 될 것이라고 보증까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브라함 인생의 획을 그었다고 평가되는 놀라운 말씀이 등장합니다. 우리 본문은 4절에서 6절까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불러 물결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특히 6절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합니다. 이를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인용해서 믿음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로마서 4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성경 244페이지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신약성경 244페이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3절 찾으신 줄알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멘. 여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행위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다 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즉 아브라함의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는 말은 그가 무슨 의로운 행동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상황에 부닥쳐 있을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설령 그 약속이 지연되는 것 같고 응답이 거두는 것 같고 자기 인생에 이득이 되는 게 1도 없음을 확인한다 하더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네, 아멘, 믿습니다 라고 그 사실을 수용하고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지 않는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겨졌다는 말입니다. 제가 계속해서 4장 19절에서 24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폐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특히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다라는 말씀이 그 뒤에 나옵니다. 이 말씀은 아브라함과 우리 믿는 자들 간의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우리의 어떤 공로나 노력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다. 그 고백이 원동력이 돼서 현재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 교회의 일원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바울은 갈라디아서 3장 7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아들이라 말씀했던 것이고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던 그 믿음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를 드리겠네요.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셨다고요? 축하합니다.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지셨다고요? 축하합니다. 네. 아이고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이 부분이 더욱 중요할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과 하나님 사이에 일어났던 그 믿음과 의, 어떤 배경에서 이해해야 하는 걸까? 그 속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무엇일까 하는 그런 지점입니다. 본문 5절, 오늘 우리 본문 5절을 보시면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보러 목배를 쓸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요압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자 바로 6절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라고 나옵니다. 논공행선 자리에서 나 자손이 없거든요 라고 하소연 비슷한 것들을 했던 인물의 행동이라고는 전혀 생각할 수 없을 정도의 급격한 회사의 전환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고 그렇게 해서 내 자손이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 말씀하신 것을 즉각적으로 믿었다는 것이죠. 만약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사례가 그렇게 했었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멘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믿음이라는 말은 아만입니다. 그리고 그 명사형이 아멘입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의롭다였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의롭다는 말은 신앙적, 도덕적인 의미에서 절대적으로 완벽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 신뢰할 만하고 어긋남이 없음을 의미한다. 이처럼 관계적인 측면에서 믿음과 의가 거론이 되는 것이라면 아브라함의 태도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자식이 없어요. 무자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방안의 별을 보여주고 이게 증거를 한다니까 바로 아멘 하는 거예요. 이런 관계. 이것은 쉽지 않죠. 여러분들은 아브라함과 하나님 간의 이런 관계가 부럽지 않으십니까? 이 믿음을 우리식으로 좀 쉽게 표현해 봅시다. 우리 습관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콩으로 매주를 쓴다 해도 고집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실대로 말하여도 믿지 않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루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의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뭘까요? 파트로라고 발음하는 건지 파스로일지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파스로 매주를 쓴다 해도 믿겠다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신뢰가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아무리 틀린 말을 해도 뭔가 생각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정말 가능한 일이 발생하지도 않을까 하는 마음을 가져본다는 의미죠. 여기서 뭐 무지성을 못하자는 건 아니고 그런 이해를 하는 게 그 관계에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파스로 매주를 쓰지 못한다는 사실은 잘 압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면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시겠지 하는 수긍하는 자세가 필요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뿐만 아니라 지금 내 눈으로 확인하지는 못해요. 그래도
불만을 품기보다는 그럴 수 있지 않은 마음을 가져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하겠다는 자세를 경시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을 내 기준에 맞추지 않겠다는 의지의 발로입니다. 내게 이 특정한 일의 성취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이해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이 양자 간의 관계에 방점 짓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사례를 우리는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그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모두 초대를 받았어요. 그런데 잔치가 한참 무르익어 가는데 그만 잔치용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사건이 발생하죠. 성경은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예수께서 어머니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그것이 나와 당신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도 내 때가 오지 않았습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들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성경은 그냥 마리아라고 하지 않고 굳이 어머니라는 가족 내에서의 위치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말했다는 거죠. 아들 예수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어머니 마리아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않았나이다 라고 답변하는 아들을 뒤로 하고 일꾼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뭐든지 저분이 시키는 대로 하세요. 우리는 이 대목에서 유교적 개념으로 접근하느라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와, 예수님은 마리아가 그래도 어머니인데 자기밖에 대답을 못하시나? 뭐 여기서 허우적대죠.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주고받은 예수님과 마리아를 통해서 일어난 사건을 봐야 한다는 거예요. 마리아가 뭐라고 했다고요? 일꾼에게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혼인잔치에 참석한 사람들이 난리가 났단 말이죠. 뭐 이 좋은 포도주를 이제서야 내왔냐고. 정작 잔치를 맡아 진행하던 이들은 어리둥절한데 일꾼들만큼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머니 마리아와 아들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주고받은 그 신뢰의 대화는 우리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어서 가나 혼인잔치의 절정을 이끌었고 그것은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라는 놀라운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 믿음을 고백하고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만 그 이전에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나라는 존재를 당신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초청하시는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관계에서 비롯된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끝내 이스라엘의 조상이 되게 하였고 그 후손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의 기업으로 차지하게 됐습니다. 바로 이것이 아브라함의 계약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다음에 하실 일을 바라거나 기대하느라 조바심을 내기에 바쁩니다. 그리고 정작 중요하게 여겨야 할 하나님과의 관계에 소홀합니다. 반면 아브라함은 약속의 성취에 있어서 한 발 뒤로 물러났습니다. 전권을 하나님께 양보한 것이에요. 대신 아브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다가오는 내일을 받아들였어요. 이런 믿음이 가득한 관계는 무려 400년을 넘는 시간을 관통해버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동일한 것이라면 우리 역시 아브라함의 신앙 태도를 배워야 하지 않을까요? 응답이 더디다여서 응답이 될 것이다 라는 기대를 옹골차게 갖다가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침해하는 자리에 들어가기보다는 응답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만족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약속의 지연은 속상하고 답답한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비롯된 그 믿음을 훼손시켜도 된다는 당위성은 없습니다. 믿음은 그 어떤 외부의 요인에 의해서 좌우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그의 모든 교회 성도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신뢰하고 계시다면 용기를 내십시오. 무슨 용기냐면 우리가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그것조차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용기입니다. 이러한 용기를 가지고 믿음 생활하시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많으신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의 계약을 통해서 그의 믿음이 가진 성격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에게 주어진 인생길을 걸어갔습니다. 당대 사람들은 그러한 그를 신들의 저주를 받은 자로 인식하였는지 모르겠지만 아브라함은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며 아브라함만큼 삶으로 드러낸 사람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평생에 걸친 나그네 길 속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한 아브라함의 믿음, 내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그의 몸된 교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